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어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징계는 여기 서유 제목이에요. 소망의 딤돌입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고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한다는 게 징계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두려워하고 징계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하게 받는 징계도 있고 어리석음 가운데 실수 가운데 받는 징계도 있습니다. 이런 징계의 의미는 결코 이 벌을 주고 제재를 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징계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교정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와 훈련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또 의미가 같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훈련되어지고 바꿔가는 것. 이게 바로 징계의 바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의 디딤돌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우리 시선을 함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통일국가였습니다. 언제? 사울과 다윗까지. 근데 르호보암 때 이게 분열됩니다. 그럼 말씀 보면 다윗의 것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 너를 택해서 너를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여로보암이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자신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확장성.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확장시킵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확산시킨다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통해서 제발 회개하라고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아요. 마치 바로 왕이죠. 바로 애굽의 바로 왕. 그 강팍한 재앙을 받아요. 재앙.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앙 애우시죠? 저는 피계, 이파, 생도금의 흑장 이렇게 읽었어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그럼 재앙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강박하면 듣지 않아요, 듣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1년, 2년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그 신앙생활에 그냥 습관에 따라 할 때가 있고 더 지나면 이제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요. 듣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강팍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여로보암의 강팍함 속에서 이제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영적 무지함 속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서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아내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정말 아들이 위급한 상황인데 아들이 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예. 여러분 직접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들이 분명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잘못하면 생명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온 백성이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로서도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이 아들의 나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야 선지자를 홀대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 여로보암에게 전한 것이 아이야 선지자예요. 그 아이야 선지자 예언들 자신이 왕이 됐습니다. 10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야를 홀대해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잘못된 종교 정책을 핍니다. 여로보암은 7월 15일날 지켜야 할 절기를 8월 15일로 임의로 옮깁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백성이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 정책, 우상 숭배.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종교 정책을 행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면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해서 꾸짖음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은 이 잘못된 종교 정책, 우상 숭배를 끊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돌아서야 될 텐데 자기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이 아내가 왕비인지 모르게 아주 평범한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꼭 한 병 가지고 가네. 이건 아주 평범한 선지자에게 자기가 뭔가를 기도함을 부탁할 때 가지고 가는 평범한 거예요. 왕비로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장해서 지금 아내를 보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꿀 뜻이 없다는 거예요. 갔을 때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든지 지금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 건지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이 잘못된 종교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남유다 땅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인데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면 혹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를 향할까봐 잘못된 종교 정책,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말로는 백성들의 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정작 그 가운데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뭐 왕들의 이야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선의 왕 이야기, 고려의 왕 이야기, 또 세계 왕의 이야기 보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일 일어나는 것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내가 왕이라면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게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도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여로보암 왕처럼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고대에는 이렇게 질병이 어떤 죄의 어떤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한 큽니다. 물론 요즘은 질병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질병이 다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부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있게 되고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징계는 목적이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돌이키기 위함. 여로보암이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도록 무엇이 바른 삶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아들의 상태만 알아볼 뿐이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면 그 어떤 것도 뒤로 한 채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강팍함이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영혼이 강팍하면 그렇게 여러분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도 마찬가지고 그 아내인 왕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역시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집과 욕심과 교만이 있다면은 우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왕대 이야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어디서든지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식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영어식 이름이 데이비드. 흔히 듣는 이름 아닙니까? 정말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이 데이비드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름은 악한 길을 걸어가는 대명사와 같습니다. 이 악한 길을 걸어간다 하면 그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주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비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삶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아들 아비야의 죽음이에요. 이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었고 그의 죽음을 백성들이 심히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아들, 왜 여로보암이 정말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마음이 다급해져서 이제는 찾지 않았던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서 아내를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야 선지자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에게 알려주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는 않아요. 아들을 구하고는 싶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보내긴 하지만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긴 하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의 삶은 바꾸려 하지 않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비도 변장하여 보낸 것입니다. 단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만 알고 싶만 싶어하고 좀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진행하시고 그 아들 아비야는 죽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도 아들이 죽음을 앞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로보암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폭로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낳은 아이를 치심으로 그 아이가 심히 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봤을 때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의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을 때 크게 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고통당할 때, 아이가 앓고 있을 때 그렇게 힘들어했던 다윗. 근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다윗이 크게 마음 아파할까.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금식을 그치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서 혹시 살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자기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은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가 소망의 디딤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징계를 소망의 디딤돌 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징계가 없는 삶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잘못한 일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가 낙심과 절망과 하나님의 떠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디딤돌을 다는 소망의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소망의 디딤돌 삼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가. 11절 12절 말씀 아주 끔찍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비참한 여로보암의 삶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집 망한다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역시 함께 망합니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회개하고 우리 선지자 요나 선지자처럼 그들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에 있는 온 백성이 그렇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박해요.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여호와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은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죄, 이거 심판은 이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떠났던 탕자,
그 탕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는 결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망의 디딤돌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심판,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다면 그 인생은, 그 삶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가문 전체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도 함께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도 함께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연좌제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에 보시면 아버지가 심코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씻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비야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비야가 죽었어요. 근데 이 연관관계를 가지고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은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여로보암에게는 아들의 죽음은 징계예요. 그렇다면 아들 아비야는 이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아들 아비야의 죽음은 우리는 연관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으로 죽었지만 그 뒤에 여로보암의 가문의 죽음을 보십시오. 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죽음 속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죽음이에요. 여로보암의 가문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장사됩니다. 나머지는 다 들짐승에게, 공중의 새에 다 먹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죽음입니까? 그들의 죽음은 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죄악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향력이에요. 왕의 죄,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왕만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서로 친구에게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죽으면 되지, 나 혼자만 망하면 되지,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함께 그 죄의 영향 속에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결국에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고, 오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로보암 왕이에요. 세상에 부와 명예가 다 있습니다. 부귀영화는 누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학벌이 있는 그런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화려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물질이 없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또 징계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심지어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소망의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 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빛은 빛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어둠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늘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징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